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에는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와 교회, 가정,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모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번 총선을 주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복된 가정들로 인도하옵소서.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아시지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의 뜻 안에서 기도한 것이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봉헌 찬송 213장입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소서. 나의 시간들이 주여 받아 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택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에 중심의 예물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보시고 마음껏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일을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힘이 되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때를 많은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한 그런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은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주간,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절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어떠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사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 순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나라의 한 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우물물이 있는데 저기 물을 담는 독이 있다. 근데 그 물을 담는 항아리는 밑빠진 독이다. 밑빠진 항아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신하들에게 말한 거죠. 그 밑빠진 항아리에다가 우리 신하들이 한번 우물물을 길어서 채워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빠진 항아리입니다. 물을 부어봤자 그 항아리를 채울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신하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아이 밑빠진 항아리인데 물이 채워질까? 저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이제 밑빠진 독에 넣어보지만 계속 물이 새어나가는 거죠. 그 여러 신하들이 처음에는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이제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신하는 밤늦게까지 또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우물물을 길어서 그 밑빠진 독에다가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임금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한 이틀쯤 지났을까요? 이 신하가 끝까지 그 우물물을 길어서 밑빠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물은 계속 빠져나가죠. 그래서 우물물을 이제 다 퍼내게 됐는데요.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 보니까 뭔가 빛이 나는 돌덩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임금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님, 제가 이 물이 다 우물물이 다 없어지도록 밑빠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었는데 이 항아리를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 아래에 보니까 빛이 나는 덩어리가 있어서 보니 금덩어리입니다. 그랬더니 그 임금은 말합니다. 밤새도록 또 낮에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말을 순종하는 신하는 누굴까? 그걸 봤는데 당신이구려. 그 금덩어리는 바로 나의 말을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준비된 선물이노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그 금덩어리를 끝까지 순종하였던 신하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꾀를 내세우면서 똑똑한 채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을 귀하게 쓰시고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은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삶을 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은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혼돈 속에서 공허 속에서 빛이 순종하여 빛을 비추게 되는, 그래서 천지 창조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생을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절대로 선악과는 먹지 마라. 다른 이곳에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아담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죽음과 저주와 질병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최초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저주와 죽음과 전쟁과 질병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중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39절을 보시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가 고통을 주는 세상이죠. 마귀가 이 세상을 미혹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다면 문제는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에 우리는 손해가 나더라도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뜻을 이룬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들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불순종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온 인류에게 죄와 저주와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탈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정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과 불로 임하니 너희들의 집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살기 위하여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피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의 가정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벗어나서 도피하고 있는데 롯의 아내인 그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타고 있는 자신의 재물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만 뒤를 돌아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순종한 사람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때에 아브라함은 75세입니다. 자기 고향에서 모든 터가 다 다져진 사람입니다. 떠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나이에 새로운 모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장성해서 한 17세, 18세 됐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그 아들을 내게 번제물로 드려라.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양을 드릴 때에 양의 배를 갈라서 그 모든 내장을 끌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중심을 보였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면서 뒤편에 순양이 걸려 있으니 그 순양을 내게 번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간음을 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자 그가 철저하게 다윗이 회개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순종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다시 귀하게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온 인류의 죄와 저주와 아픔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삶을 사시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사시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죠. 기적을 경험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연기가 됩니다. 은혜가 소멸되고 맙니다. 마귀가 좋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병을 내리지 않는다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모세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요, 가나안 정탐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가나안 정탐꾼 몇 명 보냈죠? 가나안 땅에 12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10명이 와서 보고하기는 우리는 그 땅을 절대 못 갑니다.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은 신장이 거대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차라리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이 말을 들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워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때에 여호수아 갈렙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족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 며칠 정탐했느냐 하면 40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너희는 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2세대 자녀 세대만,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1세대인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걸쳐서 1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이것이 현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이 걸쳐서 간신히 가나안 땅을 갔는데 만약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40년에 이룰 일을 우리의 인생의 비전과 꿈과 기도 제목이 40년에 이룰 일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40일에 이루는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어때요? 하나님이면 가능하시지 않을까요? 내게는 불가능하죠. 내가 40년에 이룰 일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40일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을 살면 며칠이에요? 365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루하루 잘 순종하면 우리는 1년만 살아도 몇 년을 사는 것 같은 거예요? 365년을 사는 것이나 다름 없지 않을까요? 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비전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게 남겨진 시간이 육신적으로 보면은 60이면은 한 30년, 40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70이고 80이라 할지라도 내게 5년이 남았다 할지라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루하루 순종하면 내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도 순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종을 하는 분은 천국 가잖아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순종은 이처럼 영생 천국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더 신경 써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순종하셔서 하루를 살 때 1년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삶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루가 1년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신 그 순종의 길, 때로 고난이 있고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 1분만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 결단이 힘들었던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럴 정도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영생과 모든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하루가 1년의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1년을 사는 것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365일이지만은 365년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픈 부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히 머리는 치유될지어다. 오장육부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관절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우울증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될지어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친히 역사해 주셔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이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악한 마귀 권세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하면서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밴드가 이건가? 근데 이게 라이브가 제대로 됐는지 정리하시겠습니까? 세션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뭐 됐겠지. 뭐 안 됐으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고. 내가 보기엔